은혜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분별하여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는 성도가 되어 신부단장하기를 원합니다. 조명하여 주옵소서. 깨달은 바대로 진리를 행하며 살고 행하지 못한 진리에 대하여 회개하며 신부단장, 성품과 인격 단장,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자기 집을 짓는 건축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진리만을 전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천년왕국을 대하여 이제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전해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장 1절로부터 6절에 보면 또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더 자세히 준비하고 있는 것도 지금 있는 것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20장 1절로부터 5절에 가면은 또 그때는 내용이 더 방대하고 많으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로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12장부터 19장까지 또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가는 그 천년왕국의 소망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시간을 잠시 늦췄을 뿐이니까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11장 15절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로다 는 말씀과 20장 1절에 주님께서 왕노로 하시고 우리도 또한 주님 안에서 왕노로 한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하리로다. 그런데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정까지도 충분히 깨닫고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장 1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 얼개관을 썼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유럽연합 이유로 보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유럽연합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벨론에서 나올 것입니다. 또 바티칸에서 나올 것인데 그들의 역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살인 집단이에요. 역사를
알게 되면 과거가 보이고 과거를 깨달으면은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하는데 로마 가톨릭과 함께 하려고 연합하려고 종교 다원주의로 가려고 하니까 그들을 역사적 만행을 잊고자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수많이 죽인 단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종교 다원주의, 연합주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배척해야 하고 함께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과거에 뭐 고추장 회사에서 광고할 때 이 수녀와 비구니가 함께 비빔밥을 비벼 먹을 때 그 고추장을 넣는 광고가 나온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은 뺐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들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라고 했는데 그들은 범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로 요한이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큰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여자와 붉은 용을 보여주시고 그 여자와 붉은 용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셔서 7년 대환란 기간 중 후 3년 반 때에 사탄에게 환란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읽는 자들로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잘해서 7년 대환란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강림하실 때에 부활 휴거되어서 7년 대환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년 대환란을 겪으라는 것이 없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다가 휴가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에서 2장 5절로 6절 말씀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믿고 난 이후입니다. 믿고 난 이후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주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도 행하셨다라고 사도행전 1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도 행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 안에 있으려면은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거하려면은 우리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어서 구원 이후에는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어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 신자의 도리고 구원 얻은 자의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러나 반대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원죄냐? 아니, 자범죄예요. 계명을 어기는 것은 자범죄. 원죄는 아담 이후로 죄가 죄인으로 혈통으로 이어지는 유전죄를 원죄라고 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는 개인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자범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은 잃어버린 자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얻은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타락한 아들에 대해서 타락하고 회개한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자요.
거기에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겪으라는 말은 없어요. 말씀을 지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살면은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씀했어요. 화액전에 데려간다고 하셨고, 나팔 소리가 나매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들을 끌어올려 데려가고 또한 부활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중요한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만 부활하고 휴거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한글 성경에서는 믿는 자에게서라고 되어 있죠. 믿기만 한 자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한 자. 이상의 역임을 받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공중강림 사건 때에는 교회 안에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의 공중강림과 예수님하고 주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난다. 성도와 믿기만 한 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 진단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자기 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아멘. 자, 내가 성도냐, 믿기만 한 자냐라는. 신자는 기본이에요. 신자 다음에 출생이죠. 신자는 출생이에요. 학적부에 기록된 신입생과 같아요. 그 다음에는 성적부가 있듯이 신자 다음에 양육과 경건의 훈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신부단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 다음에 성도, 학적부 다음에 성적부. 이렇듯이 교회 안에는 성도와 신자로 나눠지게 되어 있다. 믿으면 다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다 휴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와 믿는 자로 나눠진다. 나눠진다. 갈라진다. 이것이 그물의 비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바다에 가서 그물에서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천사가 와서는 그릇은 작잖아요. 그물과 그릇의 비유는 너무 상대적입니다. 큰 그물에 잡힌 많은 물고기 중에 작은 그릇에 담긴 물고기, 좋은 물고기, 겨우 몇 마리를 천사가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고 나머지 그물에 있는 물고기는 버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데려가고 잡도는 믿기만 한 자는 버려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성화하셔야 돼요.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와 같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7년 대환란을 면하고 부활하고 휴거해서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한다라고 주장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일리가 있도록 주장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련할 때다. 7년 대환을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를 인내하면서 말씀을 지킨다. 그러니까 말씀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 지키기 위해서 묵상하시고, 금식하시고, 철회하시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첫째 목적. 기도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말씀 지키기 위한 기도, 말씀 지키기 위한 전도, 헌신, 봉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요. 면하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노아 때를 보십시오. 방주를 짓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가지 않으면은 비슷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러므로 7년 대환란 전에 지금 어떻게 그렇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분쟁이죠. 지역적으로. 전쟁과 분쟁. 또 지금 캄보디아와 태국과의 전쟁. 여러 곳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나죠. 근데 이것이 확 연합해서 이제 점점 더 확장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야, 이거 더 가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예측은 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비교하냐면요. 방구를 자꾸 끼다 보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전쟁 준비를 계속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2025년이 며칠밖에 남지 않았어요. 26년에 또 무슨 일이 일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불안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천년왕국과 부활과 휴거의 내세를 준비하는 이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을 면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전 세계가 갑자기 하나로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세상에서 영원히 안주하면서 살려고 하지 말고 우상 제물을 먹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말고 대환란을 던짐받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있는 통장의 잔액, 집의 평수, 부동산의 가치, 재개발하면 얼마 늘어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 지금 부르면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하면서 가야 할 준비를 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요, 배고프지도 말고 배부르지도 말고 적당히 곤고하게 남에게 빌려 손 벌리지 않고 넘쳐가지고 속화되고 타락하지 않게끔 적당히 물질과 건강, 먹고 마심의 안분지족의 수준까지 허락하시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든지 세마포 단장하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 닮는 성화하고 내가 쓸 것 조금 남으면 주세요. 베풀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세상에 연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두면 안 돼요. 오직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향락하는 믿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모이면 어디 단풍이 좋더라, 어디 음식이 맛집이 잘하더라, 어디에 가니까 싸게 팔더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이 자꾸 늘어야 되는데, 그런 모임이 자꾸 줄어요. 성경 공부, 언어 성경을 하겠습니다, 모이세요 하면은요, 연락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세미나에는 줄 섭니다. 그리고 교회 부흥을 얘기하는 기교를 하면은, 가르치면은 모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진실하게 목회해서 신보 단절시키는 중매쟁이 목회합시다 하면은 안 모여요. 그리고 교인들도 그러한 집회는 이제 더 이상 모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라. 그렇다고 해서 남을 탓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시대적 흐름이 그런 겁니다. 또 하늘의 큰 이적을 보인 이에서 카이, 그리고 또가 대문자로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표적을 보인 것을 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큰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환난 중에 여인이 옷을 입듯이 태양을 입은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태양을 옷 입듯이 입고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일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태양은 빛입니다. 여자가 태양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음녀와 대조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 형상 만들기를 좋아하는 로마 가톨릭은 이걸 또 형상으로 만들어서 여인의 종교이기 때문에 많이 꾸밉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상 좋아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에요. 태양을 입은 여인이 12개의 별이 있는 월계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본문의 월계관이 아니라 승리한 자가 받는 영광의 상징으로 받는 월계관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이 아니고 월계관이에요. 본문의 여자를 마리아로 보아 여자가 낳은 아들을 그리도 본다면, 환란 중에 1260일과 한때, 두때, 반때 등 3년 반을 가리키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탄생된 것이 되고 7년 대환란 중에 탄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를 예수님의 초림으로 보면 용이 여자를 박해하는 기간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가 되어서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적인 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2절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고통 중에 부르짖었다. 이것은 여자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어린아이를 출산한 것 같이 고통 중에서 믿고 7년 대환란 중에 믿어서 구원 얻어요. 이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다고 표현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을 표현해야 하는데, 이것도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에코소테리아, 구원을 은혜로 얻었다. 근데 카테르 가주마이 소테리아, 성화해야 하는데 성화 구원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시대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여 항상 두렵고 항상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는 구원, 성화구원입니다. 카테를 가주마의 소테리아. 근데 여기에서 항상 복종하고 항상입니다. 항상 두렵고 경건하고 떨림으로 죄를 지을 때 덜덜 떨어야 돼요. 이것이 신앙 양심이에요. 항상 두렵고 하나님이 보시는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항상 복종하여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복종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떨림으로 너희 신앙 인격을 성화해라. 구원을 이루라. 여기에서 교회와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의 역할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양육을 해야 돼요. 목자이자 교사의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들을 본을 보이는 삶을 살면서 제사장 역할을, 작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중매를 할 수가 없고 신분 한장을 시킬 수가 없고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르는 구원을 통해서 이르는 구원, 에이스 소테리아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는 두 마디로 압축을 해놨어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니 에코소테리아. 근데 이 에코소테리아는 소유하지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요? 중간에 주를 부인한 자들이 있어요. 배도자들이 있어요. 배교자들이 있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 예수 말고도, 예수 이름 말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종교 다원주의자들, 연합주의자들, 주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절대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얻은 구원을 가지고 이루는 구원을 과정에서 다져야 돼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돼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돼요. 음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십계명을 진리의 말씀, 진리인 십계명의 말씀이 이루는 구원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시켜라. 너는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쳐라. 그래서 너와 내게 듣는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칭의를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은 건 칭의, 입으로 시인하여 행위, 구원에 이르니라. 에코소테리아, 에이스 소테리아. 이른다, 도착한다, 에이스가 어느 장소 안으로 쏙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에이스 소테리아. 그러므로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전도와 은혜 말씀으로 깨닫고 생명의 빛,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갚으려고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단독주택 문 앞에 쓰레기통 이렇게 보니까 뭐 태프 같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뭔 태프가 이렇게 많아 봤더니 설교 태프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설교 태프가 참 성경책도 나와 있더라. 혹시나 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만나서 물어봤대요. 교회 다녔슈? 근데 왜 성경책하고 테이프를 이렇게 다 버리세요?
아이고, 예수 믿고 3년 안에 집을 산다 그러고 병이 낫는다 그러고 아이들이 복 받는다 그래서 열심히 다녔는데 복을 안 주던데요. 그래서 그만 다니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 말씀을 더 하려고 그러니까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구원 얻어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세요.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믿어서는 영 구원이죠. 말씀 짓게 행해서 복 받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지옥 가기 싫어서 믿어야 돼요. 왜? 영원한 심판 때문에. 지옥 가는 영원한 심판은 불신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간다면 유감스럽게도 이 말씀이 성경적인 것 같지만 성경에는 없고 다만 전도 문구에 불과합니다. 왜냐? 어떠한 목사님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중생, 성령, 성화, 강림, 영화 등이 있는데 줄여서 말해서 불신자가 들은 말은 뭐가 될지 몰라도 신자가 들은 말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영중생, 예수 믿고 영의 중생, 말씀 듣고 살아서 인격적인 성화, 주님의 공중강림에 따른 영화, 믿어서 소유한 구원, 성화하여 이루는 구원, 천국에 들어가든 이르는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간 사람 딱 한 명이에요. 십자가 우편남. 그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교회 시대와 복음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화 기간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 우편강도에는 성화의 기간을 주지 않으셨어요. 또 유대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똑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의행의 후사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으면 간다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을 깨달은 목자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답답하게 가르치네 하실 것입니다.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모여야 올바른 건강한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중생, 교회에서 성화, 성장. 그야 물론 예수 믿고 영중생에도 성령님이 사역하셨어요. 공동사역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진리로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직접 가르치시냐? 아니에요. 목사이자 교사인 목사, 그리고 성경 말씀과 중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예수 믿고 천당, 그것은 우리나라 전도를 강조하는 목회자가 주장하는 주장이지 성경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고 산고를 겪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중에 신앙을 갖기가 그렇게 어렵더라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당하는 환란인데 예레미야 30장 7절을 놓치면 7년 대환란이 누구를 위주로 당하는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7절의 말씀인데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니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냄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을 당하는데 왜 그러냐? 예수를 죽인 죗값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오전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의 환란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7년 유대인과 무리가 무슨 상관이냐?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안에서 유대인과 우리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깨달아야 합니다. 저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자 율법, 계명이자 진리, 진리인 율법의 강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들을 교훈하시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본을 받게 하시고 거울로 비춰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점과 흠이 없게끔 하시려고 이와 같이 유대인을 모델로 보여주셨는데 배울 것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왔고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지켜서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에 부활과 휴거를 통해서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여인의 고통을 통해서 유대인의 고통을 통해서 신앙을 갖는 그들을 보고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마지막 때를 감사하면서 더더욱 주님의 일을 힘써야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깨어 있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주신 아버지,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빛이 비춤으로 어둠을 보고 깨달아서 우리 속에 점과 흠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고 물같은 말씀으로 씻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서 세마포 단장, 인격 단장 잘해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말씀을 듣고 휴거하고 잠자는 자여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는 말씀을 듣고 부활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년왕국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까지 바라보는 소망이 극대화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